우리가 어제까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가운데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어지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이거든요. AD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죠. 이신득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신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얻고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서의 영적인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득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계신 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의 금강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귀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진리 위에 세우고자 힘쓰고 애썼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시도들이 다 무산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로마서를 썼던 것이죠.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교회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AD 49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이 생겨나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남겨진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갔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어지면서 유대인 신자들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이 풀려지면서 다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척 멤버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나중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실권을 잡고 있으니까 서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서로 달랐거든요. 먼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나 이방인 출신 성도 모두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듣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죄 아래 거할 수 없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와 인사 그리고 복음의 기본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계획과 동기 그리고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신득의에 대해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실제를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함께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과 또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자신이 만났고 또 자신이 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추상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내는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또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면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성도가 되어지고 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